8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교회의 속성에 대한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재는 교회와 사명 이 책이고요. 65쪽부터 오늘은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귀한 성도의 반열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의로운 군사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공부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더욱 아름답고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넓은 주제로서는 교회와 사명이 되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맡겨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지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그걸 사명을 하지 않죠. 사명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부름에 맞추어서 주어지는 어떤 의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행하는 거. 교회에게 도대체 맡기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은 있는데 60페이지 60쪽에 보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찬연한 영화의 모습과 성령님의 끊임없는 구원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60페이지 가운데에 나와 있죠. 교회가 이 땅에 내가 말하는 지금 교회라는 것은 지상에 세워져 있는 어떤 교회라기보다는 보편적인, 이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우주적인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우주적인 교회의 시작은 물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물론 시작을 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에베소 1장 3절에서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그 모든 자녀들이 여기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포함되는 건데 이들이 때를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경륜 가운데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는 그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랬죠.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 19장 4, 5, 6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소으로 삼고 하나님의 보물을 삼는다는 것인데, 여기에 신약에 오게 되게 되면은 이제 이게 바로 교회다. 교회라고 할 때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얘기해요? 가장 큰 의미로서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왜 우주적인 교회냐 할 때는 보면 부활하여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우편 하늘에 자정하시는, 그래서 그 어떤 세력도 이 그리스도를 해할 수가 없고 상대할 수가 없는 거죠. 우주적이다 할 때, 그랬을 때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하죠. 그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승귀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기에는 결코 패배라든지 무너짐 이런 게 없는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그 자리, 귀한 자리, 하늘의 높은 보좌에 계신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교회가 그의 몸이다 할 때 이 우주인 교회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 가장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론. 우리가 다 공부한 거예요. 기독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 때 이것의 그 원천 이것을 예표하는 가장 특징적인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부르실 때 그들은 내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물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이게 같이 나올 때 그러면 여기에 뭐가 등장한다고 아까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스도의 속죄,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은 도장을 딱 찍는다는 것이죠. 보증이죠. 보증. 이런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기독론은 여기에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구속. 그런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의 인침을 같이 동반하는 데서 그 능력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비로소 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우리 이 교회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머릿속에서 교회라고 하게 되면 자꾸 우리는 시각적인 걸 찾게 돼요. 눈으로 보이는 교회. 또는 내가 길 가다가 무슨 간판 있고 십자가가 있는 그걸 자꾸 교회라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그랬을 때 여기 6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이것을 우리는 유기적 공동체라고 한단 말이죠. 이 교회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는 유기적 공동체다. 유기적 공동체라 하는 것은 가장 먼저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다는 점에서 유기적이라는 말이 있죠. 유기적이란 말은 어디서 어디까지를 잘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는 거죠. 같이 녹아져 있는 상태. 이걸 가장 잘 표현한 말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죠. 누에 있는 것은 우리 임마누엘 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 때 임재란 말을 때 쓴다고 그랬어요. 임재라는 말을 자꾸 우리는 어떤 장소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는데 임재라는 말은 임재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얘기할 때 늘 우리는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자꾸 이걸 이해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라고 할 때 자꾸 장소적 개념으로 얘기해서 그때 이 장소적 개념이라고 할 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중심 이게 내가 중심된단 말이에요. 내가 중심. 내 중심에 내가 있는 위치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임재하신다, 또 성령께서 임하신다, 성령이여 오소서, 주여 오소서, 이게 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끝이 나잖아요. 그럴 때도 오시옵소서 할 때 그 오신다는 그 개념이 어떤 장소적 이동으로 자꾸 생각을 할 때 오해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임재라는 말은 그런 장소적 이동 개념이라기보다는 드웰 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감싼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거예요.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이렇게 그 날개로 감싸신 것처럼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 때 우리는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나랑 함께 하신다, 내 옆에 계신다. 자꾸 내 중심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해가 생겨요. 특히 이 교회론에서 그 점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것이죠.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게 아니라 임재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감싸는 거예요. 감싸주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이지. 교회에 있어서 그런 의미를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이 유기적 공동체라고 할 때, 유기적 공동체라고 할 때 가장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임재,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떤 특성이 나타나냐면 유기적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 품성이죠. 글씨가 애매하게 됐네. 품성, person, 인격,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 여기에서 나타나는 공동체로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특성, 품성이 있다면 그건 어떤 품성이겠습니까? 지난 시간도 얘기했는데 내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사고방식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유기적일 때. 그래서 한다면 특성조차도 이 하나님 중심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 성격, 내 성질, 내 못 나빠진 어떤 그 욕심, 욕구 이런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다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자아, 이히, myself, 자아. 내 자아가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안겨져 있다면 쉽게 말하면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내장이 있죠. 내 안에 내장이 있고 그 내장 안에는 온갖 물론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불순물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내 외모를 놓고 볼 때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저 사람이 멋져 보인다, 또 저 사람이 예뻐 보인다. 하지만 사실 내장을 우리가 열어볼 수 있다. 몸을 자크가 있어서 자크를 쭉 내려가지고 내장을 열어볼 수 있다 한다면 정말 그건 눈으로 보기가 되게 민망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 거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품성을 얘기할 때, 이 품성을 얘기할 때는 내 자아, 나 중심의 어떤 성질을 부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게 드러내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고 어떤 지혜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품성으로 드러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교회의 품성이란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이 부분을 자꾸 오해하게 되니까 교회가 뭘 했네, 교회가 뭐 잘했네, 못했네, 또 뭐 어떤 교회는 뭐 선교를 많이 하네, 어떤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하네, 뭐 자꾸 이런 걸로 평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일반적 사고방식 속에 우리 안에 잠겨있는 우리 인간 속에 담긴 내재되어 있는 물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굉장히 유치하죠. 마치 그 초등학교 학생들 모아놓고 운동회 할 때 그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아름답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천군 백군 나눠가지고 누가 이기냐 누가 지내 하고 서로 싸움 붙이는, 사실 싸움 붙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동회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화합. 그리고 그걸 함께 즐기고 축제하고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다, 이런 걸 추구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누가 이겼네 누가 졌네 천군이 이겼네 백군이 이겼네 이거 싸우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양보할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도 있고 양해할 수도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인데 어느 날부터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의 어떤 욕구 충족, 그러니까 대리 충족인 거죠. 내 대신에 누군가가 선수로 나가서 1등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와 아들 같이 달리게 하는 그 경주가 있을 때 엄마의 욕심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원래는 아이 손잡고 뛰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아이가 잘 못 뛰니까 어떻게 해요? 애를 그냥 안고 뛰어간단 말이지. 등에 업고 뛰어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반칙인 거지. 그래서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그걸 그냥 엄마가 그냥 그 엄마의 그 왈가닥한 그 성품에 그냥 애를 확 껴안고 막 달려나가는 그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어떤 그 결과라든지 어떤 그 상 받으려고 하는, 노트 한 거라도 연필 한 줄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에, 그러니까 자꾸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해요?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를 평가할 때 어느 교회는 얼마나 크네,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네, 또 차가 몇 대가 있네, 뭐 수양관이 있네, 자꾸 이런 외형적인 어떤 눈에 보이는 그 교회는 뭐가 편안하다는 등, 서비스가 좋다는 등, 뭐 프로그램이 좋다는 등, 자꾸 이런 걸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품성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건 관심이 없고 건물로 자꾸 표현을 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 유명하다는 박사, 무슨 박사라네, 무슨 또 어디 집회를 많이 나간대, 또 무슨 신유의 능력이 있대, 그런 걸로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려고 하는 우리 못된 습성이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 교회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거 우주적이란 말이죠. 우주적인 그런 교회의 속성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자꾸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사람을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을 위한 이용의 어떤 수단으로 사람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는 안 되겠죠. 교회도 자꾸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네, 어느 교회가 안 좋네, 자꾸 이렇게 평가하려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속성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거죠. 2장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그 동등함을 취하려고 빼앗으려고 얻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걸 내려놓으시고 스스로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속죄의 제물로 자기 자신을 드리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순종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범이라는 게 사하잖아. 하나의 그리스도의 품성이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것을 하나의 액티비티하게 드러나는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허리에 이제 수건을 통에 메고 이렇게 그릇에 물을 갖고 와서 발을 씻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하니까 아니다. 깨끗한 사람은 발만 씻어도 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이 담겨 있는 거죠. 그걸 갖다 우리는 제자도라고 해가지고 보통 교회에서 어떤 수련회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어떤 집회 때 목사와 장로님들이 그 교인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걸로 뭐 재현을 이게 말이죠. 이게 굉장히 조심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장면은 계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그리스도의 품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남으로써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으로, 물론 그게 그리스도의 속죄와 앞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속죄와도 연관되는 하나의 징검다리 역할도 하긴 하겠지만 그 자체로서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 계시란 말이죠. 행위 계시적 사건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 의미를 물론 가져온다고 하고 교회에서 또는 어떤 뭐 이렇게 프로그램 가운데서 이렇게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은 굉장히 조심할 일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 교회가 왜 그걸 몰랐겠어요? 우리 선배들이 왜 그걸 몰랐겠어요? 알면 세족식을 교회에 중요한 어떤 예식으로 전부 넣겠지. 그쵸? 교회 행사 중에 세족식을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선배들이 그걸 몰라서 안 넣겠어요? 교회의 행사는, 교회의 예식은 오로지 하나야. 예배. 그 예배 안에서 성찬식을 하죠. 세례식과 성찬식. 세례식에 이미 세족식에서 담을 수 없는 더 큰 의미가 세례식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충분히 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족식을 따라하지 않는 거란 말이죠. 교회에서. 교회의 예식은 예배,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세례, 그 다음에 성찬 있고, 또 하나
혼인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제도란 말이죠. 그게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 교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건 이 창조 질서 안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혼인의 중요성,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보다 먼저 있는 창조적 질서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걸 교회의 예식으로 받아서 교회가 하는 그 예식 중에 하나가 혼인식이란 말이죠. 혼인식, 이건 교회의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 다음에 예배. 그게 전부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런 세돌식을 한다든지 또 무슨 또 그런 게 있죠. 죄의 고백이라 해가지고 종이 같은 데 써가지고 그걸 이렇게 십자가에다 못을 박고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막 불에다 태우는 그런 일도 하죠.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 아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으실 때에 이미 그 작정하셨을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를 구속하겠다. 그를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다. 하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성육신 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별도로 종이에다가 내 죄를 다 기억난대로 다 적으라고 그래요. 다 적어요. 그리고 그걸 적어가지고 십자가에다가 가서 못을 박고 그리고 그걸 불태워. 그러면 내 죄가 없어지나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냥 죄는 저는 남아있는데 그 죄책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셨다는 거잖아요. 언제? 이미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을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게 믿음이지.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무슨 행위를 함으로써 그걸 증거가 되질 않아요. 어떤 입증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것이지. 그뿐만이 아니죠. 무슨 말씀 뽑기 이런 거. 이것도 다 어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고 이 유기적 연합체고 거기에서 드러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성,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이 교회인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우리는 자꾸 내 중심적인 내가 마음이 편해야 돼. 내가 마음이 즐거워야 돼. 내가 기뻐야 돼. 내가 무슨 마음에 어떤 어떤 거침이 없어야 되니까 자꾸 나 중심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세족식도 하고 무슨 죄사함에 십자가 불 붙이기 하고 무슨 말씀 뽑기 하고 또 무슨 새벽기도 40일 작정기도 하고 자꾸 그런 외형적인 어떤 걸로 내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품성과 무슨 상관이 있냔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어떤 위로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그런 습성, 못된 습성 가운데 빠져 있는 거.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죠. 그랬을 때 아예 교회 바울은 우리의 그 인격 자체를 아예 철저하게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죽었다라고 죽었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는 거. 근데 이것조차도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내 중심에서 생각한단 말이지. 내가 성령에 충만했느냐?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충만한 곳은 이 우주적으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뭐예요?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내가 그 교회에 속해 있다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니까 마치 내가 성령의 뭐 기운을 받아가지고 무슨 뭐 이상한 능력을 행하고 죄를 이렇게 용서하고 또 뭐 병 고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65페이지 봅시다. 성령의 능력을 의존하는 것인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할 때 그 행한다는 말은 에너지를 공급한다 라고 그랬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성령께 주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는. 근데 그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준비 단계 갖다가 헌신, 파리스테미라고 한단 말이죠. 그게 헌신이란 말이지.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어떤 품성이 드러나게 되겠죠. 이걸 이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교회는 65페이지 신비한 연합체라 할 때 자 66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신비한 연합체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할 때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한 몸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잘라낼 수가 없어요. 제외할 수가 없단 말이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몸에 어떤 한 기관을 잘라서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온전히 갖춰졌을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하게 되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는 교회끼리 또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냐면 나 하나의 책임 의식을 갖는 거예요. 아주 깨끗한 물컵인데 거기에 잉크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그 물 전체가 오염되는 것처럼 내가 그런 불순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물론 우리 스스로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지금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은 의미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을 다 짊어지셨다는 그 의미로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상징적으로서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겠지. 그러한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그 인격, 품성을 드러내는 그 교회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나 하나의 인격의 결함, 나 하나의 인격적인 결함이 생겼을 때 그게 교회 전체로 놓고 봤을 때 거기에 오점이 생기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오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 한 사람의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결, 깨끗함, 청결성을 유지해 나가는 방편으로서 죄를 미워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 67페이지 교회 회원인 나는 내 생명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인 교회의 회원으로서 모든 교회의 하나의 생명체로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응답의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죄의 고백 시간을 갖잖아요. 우리 죄를 고백합니다 할 때 그 죄는 나 한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죄의 의식을 고백하는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이제 하나의 어떤 사명 의식을 가지는 거란 말이죠. 어떤 점에 있어서 그런 의식을 가진 이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어떤 역사의 현장, 이제 이게 우주적인 교회한다면 이게 시공간의 역사 현장에서는 하나의 지교회가 등장한다는 거죠. 지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포함되는데 이건 우주적인 교회라 한다면 시공간 속에서 하나의 이제 지역 교회가 등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지역 교회는 이러한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러한 교회관에 근거해서 존재해야 될 의식을 갖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명이라고 한단 말이죠. 사명.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죠. 사명은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내가 결정하는 건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나를 부르신 분이 이래야 된다, 이걸 하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걸 행하는 의식이 사명인 것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지교회로서의 사명을 가질 때 어떤 교회가 이 시공간의 역사 현장 속에서 탄생하게 되면 그 교회는 고유한 그 교회 나름의 고유한 어떤 존재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무작정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태어나지 않아요. 만들어지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교회 의식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시공간 가운데 한데 모였을 때 이걸 갖다 우리가 지교라 할 때에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의 교회는 이러한 우주적 교회의 유기적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다. 그런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뒤에 그러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의식을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 거 없이 덜렁 뭐 건물 하나 만들어 놓고 간판 하나 붙여 놓고 십자가만 딱 붙여 놓으면 교회가 그 교회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로 부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됐든지 간에 너희는 한 교회로 모여라 라고 누가 불렀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너희는 이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사람께 모아놓고 야 우리 교회 만들자 만들어놓고 야 우리는 뭐 할까 그러면 교회가 만들었는데 우리가 하는 게 뭐가 좋을까? 우리 선교할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뭐 베트남에 아니면 어디에 교회를 만들고 그 뭐 필리핀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뭐 이걸 목적으로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란 말이죠. 보편적인 이 교회의 의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근거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 69페이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 예배로서 아니 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내가 말하는 지금 이 교회는 지교회죠. 이 지상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는 존재해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라. 예배. 어떤 목적을 우선시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예배가 먼저란 말이지. 그 예배를 원활하게 잘, 예배도 순서가 있잖아요. 규정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게 막 혼잡해가지고 뭐 엉망진창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질서를 따라서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직분자도 세우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으신 분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어린아이도 있고 하니까 나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떤 교육하는 교육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죠. 근데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어떤 교육을 하는 거란 말이죠. 교육 자체가 그 사람의 인성을 교화시키고 교정해서 뭐 새 사람을 만들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알다시피 이미 세례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그래서 예배는 교회의 속성을 드러내는 가장 중심적인 요소다라고 했는데, 속성,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속성은 품성할 때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그걸 뭐라 해야 되나요? 성부와 성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는 성부에 대해서 순종하고 성부를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잖아요. 언제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렇게 했을 때 특별히 우리 이 교회는 그런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존재 목적을 두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지금 이 지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그 자체가 구약에서 말하는 희생제사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희생제사, 속죄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한다면 이걸 갖다가 로마서 10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할 때, 이 산제사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사와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걸 갖다 우리는 영적 예배라 하는데, 그 영적 예배라 한다는 것은 이러한 모든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제일 마지막 줄이에요. 69페이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분별하다는 말이 여러분들 그 도끼 있잖아요. 도끼로 장작을 탁 쪼개면 확 갈라지잖아요. 분별하는 거예요. 도끼마저. 헬라어에서도 도끼마저라고 그래요. 도끼마저. 분별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그런 능력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산제사로 들을 때도 그저 습관이나 어떤 주변의 어떤 분위기 때문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예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게 내 일상에 살면서도 드러나고 그게 영적 예배를 한다면 이걸 우리는 분별을 하는 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일상에 살아갈 때 분별할 줄 알아요. 도끼마저 도끼로 쪼개듯이 철저하게 옳고 그름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읽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72페이지 한다면 우리가 전 세계에 있는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오로지 모든 뜻을 같이 한다면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할 때 모든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뜻을 함께 할 때 거기에서 어떤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와 같은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이런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일을 행하고 교회가 무슨 뭐 행사를 하고 교회가 무슨 뭐 이상한 어떤 일을 꾸며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온전하게 드러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교회의 왕이시다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일에 존재의식, 의미를 찾지 않으면 교회가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중심적인 어떤 일을 자꾸 벌릴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냐면 어떤 교회는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는 별로 안 좋은 교회야, 어떤 교회는 뭐 부흥하는 교회야, 어떤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야. 자꾸 이런 이러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게 되냐면 도대체 저 교회는 왜 존재하지? 저기 교회야? 졌다는 게 무슨 교회야?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되는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 한다는 말이죠. 거기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이시다.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교회로 드러나야 될 것이고 그때 그런 일에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설교자를 사용하셔서 설교자의 그 설교를 통해서 이건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그 설교 말씀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일상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필요한 일생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71페이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목사를 통해서 강설할 때 그때 성령께서 그들을 감화하시고 그들을 성도들, 그러니까 지교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모든 여건도 함께 갖추어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것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예배의 모든 순서 중에서 물론 다 순서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은 특별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겠죠.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을 드러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75페이지 넘어갑시다. 75페이지 교회의 품성, 속성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기 위한 존재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지상교회로서 지교회로서 존재할 때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예배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는 것이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다른 곳에다가 교회가 지교회가 목표를 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역사적으로 1000년 전, 2000년 전에 있는 교회나 1000년 후에 있을 교회나 교회가 하나의 유기적인 연합체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겠고 통일성을 이룬다 할 때는 다른 걸 이루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이해, 말씀의 해석, 말씀의 선포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통일성이에요. 계시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참된 교회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교회와 거짓 교회가 구분이 된단 말이죠. 참교회의 표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선포, 성례 시행, 권징이라고 하는 것처럼 그것으로서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임재 또 그리스도의 품성 이런 얘기를 쭉 해왔지만 이것이 나타나는 가장 결정체 완전한 결정체로서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걸로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세계의 석학들이 다 의견을 모아가지고 기독교의 정신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표현하겠는가 할 때 기독교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죠. 사랑,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로서 증명되고 이웃 사랑은 그 예배의 행위로서 말하자면 영적인 예배로서 또 일상의 삶의 예배로서 이웃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걸로 표현되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웃 사랑 그 자체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 제사의 한 표현인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한다면 76페이지 교회는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는 각 사람의 인격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일에 최선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우리 서로가 성숙에 이르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는 마음으로 영광을 드리고 서로에 대하여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고 나타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발현된다. 지금 이 얘기 하나 하려고 지난 8시간을 이렇게 공부를 해온 거예요. 이게 이 글로서는 굉장히 이 글 자체가 굉장히 낭만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와 이게 그냥 좀 그래요. 이건 뭐 글이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 글 하나를 쓰기 위해서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이런 내용들이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참 모습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난 뒤에 여유가 생기면 지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봉사할 수도 있겠죠.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음료수를 이렇게 제공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사회 청소하는데, 뭐 노란띠를 이렇게 내고 무슨 봉사하는 교회, 무슨 여전도회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막 길거리 쓰고 다니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시원한 음료수 하나씩 주고 그리고 꼭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 잘 믿으세요. 교회 잘 다니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 오세요 하고 꼭 전도지 주고 그냥 가서 조용히 청소하고 지나가요. 뭐 이게 무슨 교회 뼈딱지 붙이고 다니고 어떤 사람 앞에다가 뭐 이렇게 무슨 교회 뭐 현말 붙이고 앞서서 걸어가고 목사는 저 뒤에서 어정어정 뒤따라가고 그런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냥 청소하고 싶으면 조용히 나가 청소하세요. 그리고 이게 교회에서 뭐 이게 여름에 날 뜨거우니까 찬막 쳐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물 대접하는 거 좋아요. 하세요. 근데 그 교회 간판 이런 거 다 띄고 그냥 조용히 물 한 개씩 나눠주시잖아요. 그럼 되잖아요. 왜 거기에 꼭 무슨 교회 뭐 서로 사랑하는 교회 무슨 꼭 명찰을 붙여야 되냐고요.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랑의 최고의 완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사랑이 최고의 가장 높은 경지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웃들을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과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회원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웃 사랑이 완성되는 거란 말이죠. 이웃 사랑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 한다면 교회 속성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가 이제 교회 품성을 잘 드러내자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회원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 한다면 그 부름에 합당한 사명의식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그 존재의 의미를 그 안에서 찾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겠습니다.